한 청년이 차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과속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세우고 다가오더니 엄한 표정과 동시에 너 오늘 딱 걸렸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야릇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나는 아침부터 자네 같은 친구를 줄곧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서 저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오는 길이었습니다. 청년의 맹랑한 대답에 경찰이 티켓을 끊으려고 펜을 들었다가 한참 동안을 웃고 그냥 보내주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다릴 사람이 있고 또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대로서의 기다림이죠. 한국의 2002년 월드컵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또 하나가 바로 로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그야말로 한국에 로또 열풍이 불어닥쳤는데 정말 한방, 대박, 인생 역전 이런 말들이 지하철 역사 곳곳에 그리고 달리는 버스에 그리고 대로변 곳곳에 대형 전광판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로또와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고 싶으니 저의 로또 1등을 당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 1년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근데 로또는 좀 사고 기도하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꼬집는 유머입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은 확실한 약속에 대한 기대로서의 기다림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확신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기대의 방향과 소망의 방향이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advent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의전용어로서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후에 제국의 주요 도시를 초도 순방하는 것을 his advent, 그의 오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요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 왕위에 오른 로마 황제의 초도 순방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도 순방하시는 그 탄생을 가리켜서 his advent, 그분의 오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림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이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쓰임받았던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체험한 그 은혜와 영적 변화를 우리도 체험하고 그래서 영적 자세와 영적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아름다운 이런 뜻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행하고 그래서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는 어떤 이름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게도 가장 한국에 많이 있는 이름 1위부터 5위까지는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1위는 영숙이었어요. 2위는 정숙이, 3위는 정희, 4위는 영희, 5위는 영자. 근데 이제 6위부터 남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6위 영식이, 7위 영호, 8위 영철이.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10서너 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살, 14살쯤 되면 약혼을 했어요. 문헌에 보니까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 결혼 적령기가 얼마였는가 봤더니 남자 15세, 여자 14세였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약혼을 해도 1년 동안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1년 후에야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 후에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이때에는 각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처녀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대답이 있겠지만 인류 역사의 진정한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인간 중에서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 사건의 그 기적은 또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것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의 어떤 점 때문에 마리아가 그토록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족도 귀족도 재벌가도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집안도 아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마리아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리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봤더니요, 직설법 능동태 완료 분사형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이 그대로 잘 번역해 놓았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해왔고 은혜를 찾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래서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의 권력, 권세, 재물, 학문, 지성, 대단한 가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은 살려두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될 때에 일어설 힘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읽고 선포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고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노아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고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와중에도 고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가 소중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은혜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하루에 첫 시간 그 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의 이 음성, 성령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또 한편 자기가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구나 어린 처녀에게 성령의 잉태라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곧바로 자기의 친척 중에 장차 세례자 요한이라 불릴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이 45절 하반절입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성도에게 복이 있도다. 단순한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8절에서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레,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여자 목사나
어떤 권사 같은 여성 사역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노예가 주인 앞에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은 쓰셔도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마침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헌신의 결단은 마리아의 전생에, 아니 그의 생명을 요구하는 헌신이었어요. 한 남자와 약혼을 하고 정숙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 처녀, 어린 신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한 남자에게 그야말로 경멸의 치욕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율법에 처녀가 약혼한 남자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 앞에서 그저 묵묵하고 담담하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는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만한 사람들, 얼굴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죠. 천만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천국이 임할 리가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리, 겸손하여 낮아진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종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는 자기가 믿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가만히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적 기다림, 성경적 기다림,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기다림은 막연히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 그런 피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저는 천사에게서 메시아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안고 급히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 그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 복음의 감격으로 그 사실을 얼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된 후에 예수님께서 멀리 여행을 가셨다가 그제서야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마르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전하고 싶어서 달려갔고, 마르다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서 빨리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사람, 얼른 하나님의 그 긍휼로 풀어야 할 감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삶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